2020년 4월 26일 주일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새벽 미명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정정하고 그 말씀이 분주한 두 손과 두 발과 온 삶으로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에 시작되는 오늘 첫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은 그때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 때는 언제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사는 반역된 삶을 삽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이때 모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40일간 이 밤낮으로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니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었던 때, 그리고 동시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던 그때, 바로 그 시점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은 바로 그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그때라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첫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또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말씀은 그 아무개가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쫑긋해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도 주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남자 즉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을 특별히 지정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위에 불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개별적으로 모세 개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을 떠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Come and see 라고 말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함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직접 대면하여 한 개인 개인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100% 개인적으로 1대1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귀에다가 입술을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온전히 100% 그 사람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가 혹시 지난주, 한 달 전, 아니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도 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또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석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번 와서 그냥 설교 듣는 걸로 그걸로 끝나고 그냥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친밀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여 아무개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혹시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즉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잠시라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먼젓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먼젓번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 먼젓번이라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먼젓번이라는 표현은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보다 우상을 더 마음에 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죄들을 다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 먼저번이라는 단어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서 너 저 멀리 너 예전에 내가 말했던 거 잘 지키지 않고 우상 섬겼는데 너 저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 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에게로 오너라 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의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팔 벌려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두 팔 벌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깨뜨린 먼저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하나님 아닌 눈에 보이는 황금 소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산산조각내고 깨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또 호흡도 없는 이 돌판, 이 그냥 미물이죠. 그냥 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온갖 풍파에도 지워지지 않고 이 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돌이 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값어치 없이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새겨졌다가 지워졌다가 잊어졌다가 하나님이 누구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 단어를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3세대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멈추지도 않는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줄 터이니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대로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돌판에 새겨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개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마음판에 새겼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옛 자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몰라라 하며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번과 같이 네 마음의 판에 내 말씀을 새겨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돌아올 때마다 두 팔 벌려 나에게 오너라 라고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내하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 8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를 지명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옛 자아 때문에 지워지고 잊혀지고 또 다시 지워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또 목장 식구들과 또 직장과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깜빡이시면 우주도 만드시고 또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버리시기도 하는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여러분과 저 정말 쉽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는 죄된 모습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빛의 통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반역하고 주님을 노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거룩한 주님의 레위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온전히 온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새겨진 온 마음판에 새겨져서 분주한 두 손과 두 발과 온 삶으로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